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을 나는 독수리, 이 독수리의 시력은 6.0,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8배 내지 10배 가량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100m 앞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독수리는 1km 앞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는 빛을 인식하는 세포와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섬유 전부가 두 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1km, 심지어 3km 상공에서도 그 먹이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답니다. 이 시력에 관한 한 인간은 말만 만물의 영장이지 독수리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보는 그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독수리보다 시력은 훨씬 떨어지지만 여전히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각,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판단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인생의 상황과 그 사태들을 어떤 눈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그 바른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바로 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83세가 된 아버지가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에 황달기가 보여서 동네 병원에 모시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그곳에 있는 의사가 1cm 정도 되는 담도암이 담즙을 흐름을 막아서 황달기가 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
노인 아버지, 83세 된 노인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크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췌장암과 담도암을 암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암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암들은 수술을 해도 5%에서 7% 정도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수술이 바로 그 수술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 성경을 보면 말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80이 넘은 지 3년이나 지났어. 80이 넘어 3년 세월만큼 더 덤으로 산 세월 아닌가. 그러니 내 몸에 굳이 수술칼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듣는 순간에 하나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른 시각을 가지면 언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웠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두고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다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 성전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어디 살든지 할 것 없이 하던 모든 미소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는 성전 재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그 황폐했던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성전을 잘 짓고 싶었지만 가진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시작이 지연되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파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 건축이 늦어지고 또 늦어지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지만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그 모양새가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인지라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그 태평성세를 누리던 시대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고의 재료로 7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입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멋진 성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해 보니 정말 너무도 변변치 않은 겁니다. 바로 그런데 학계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9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성전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자기들 눈에도 하찮게 변변치 않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영광 이전에 그 호화로웠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각과는 달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보이는 대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곱상하고 예쁘면 마음도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 배경이 괜찮으면 그 가정 전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벌이 조금 괜찮으면 실력도 탁월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 좋은 사람이 뭔가를 읽으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학벌이 좀 변변치 않은 사람이 뭔가를 읽으면 아이고 개천에서 용났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표면적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아니라 지금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눈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겉볼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을 보면 안을 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보기도 좋으니 맛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이든지 그저 보이는 대로 보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석판 그랬습니다. 신은 몸신자입니다. 몸이 준수한 사람이,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얼굴이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이, 얼굴이 예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언자입니다. 말씀언. 그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은 글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의 써놓은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고, 마지막 판자, 판단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언석판 할 때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인격이 어떠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보이는 대로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반듯하게 생겼으면 괜히 괜찮아 보이고, 조금 이상하게 생겼으면 성질이 더러운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겉모양 보이는 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 하나님 사람다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고인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노라면 산 밑에서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만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보면 다른 많은 길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에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만이 전부다, 이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낙오자가 된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길이 최고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야, 망하는 거야, 탈락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시력을 가지고 보든지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는 것.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 고쳐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보지 아니하는 비결을 몇 가지 가르쳐줍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안 보려면 먼저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내 영혼의 강건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요한 3서에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내면적인 내면의 강건함이 없으면 어느새 우리는 그저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러므로 굳게 마음 보이는 대로 보지를 않아야 하는 것. 몇 년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 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Human Faces, 인간의 얼굴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간의 모든 얼굴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빅 퀘로커스라고 하는 여자의 얼굴입니다. 그 여성은 유전적으로 오는 그 성형성 이상 증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상하게 네모지고 눈이 막 튀어나오고 아주 흉측하게 변해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돌릴 만큼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그 방영이 끝나자 영국에 있던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자기가 수술해주고 싶다고 병원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나는 수술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내 원래 모습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처럼 개성이 있는 얼굴 괜찮지 않아요? 그러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삐뚤어진 생각을 고쳐야지. 세상에 삐뚤어진 생각들을 고쳐야 되지. 왜 제 얼굴을 고치시려고 합니까? 얼굴이 이상하면 마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시각을 고쳐야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아주 마음이 굳센 사람입니다. 이 여자분처럼 마음이 굳세야 거친 세상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굳세 보여. 그래야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하게,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굳건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게 오래가지를 못한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이면 잘 가는 거고 일주일 가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루에 12번씩 결심하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후에 투성인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잘해줘야 되지,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만 해줘야 되지. 그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내가 잘해줘야 되지. 그렇게 마음의 속으로 그렇게 결심하다가도 어느새 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참아야 되지. 그러다가도 그동안 참았던 걸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참아보려고 하고, 내가 사랑해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다가도 그러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차라리 그날 다 쏟아버리면 좋았을 것을.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다 쏟아버리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쏟아진 것이 커서 뒷감당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몇 번 내 심정, 내 마음에 약을 올리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살금살금 몇 번 건드리면 그저 누구나 다 금방 터지고 맙니다. 뚜껑이 열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을 철참았다고 그럽니다. 20년을.
그런데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마음이 굳세진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영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굳게 먹고 잘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만 행하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가정도 실패했습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사업도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건 남은 것 없고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나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 번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또 낙심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죽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질긴지 죽을 것만 같은데도 죽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뭔가 자꾸 일어설 지팡이 하나라도 주세요. 아니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유산을 내가 아이들에게는 남기고 싶지를 않으니 아주 자연스럽게 내 숨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 기도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죽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서 제 아이들을 당당한 인간으로 내가 키워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일날 교회 가서 성찬식을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의 살과 피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아갈 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영원히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를 부렸는데 성찬식이 끝나면서 마음속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열기 시작했습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생명처럼 파닥거리다가 그 여자분도 어느새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네 하고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눈물 나는 순종의 감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기는 절규와 침묵과 감격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 내가 의탁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나의 울음을 모두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해놓고 내 신경질과 내 욕설까지도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부둥켜안고 힘겨워 힘들어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리 마음을 잡고 또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잡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훨씬 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내 안에 임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6절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에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가 오는데 그분의 때가 오면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틀렸다고 포기합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손을 떱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나에게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땅과 하늘과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켜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보배를 가지고 와서 이 전에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전에도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만. 여러분, 신앙은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서도 견뎌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살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의 수치스러운 자살 사건으로 충격이었지만 사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가 싶더니 요즘에는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을 이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있으면 될 줄 알고 조금 더 있으면 될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있으면 잘 될 줄 알아서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잘 될 줄 알고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조금 있으면 하고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기다리고 살아오는 겁니다. 2013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맑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아멘.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참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인생을 항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각으로 조금 있으면 가득 차가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